오늘 요한복음 13장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13장 앞에 부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 읽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부터 3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1절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21절에서 30절 우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13장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3장에는 그 떠남에라는 말씀이 강조되면서 떠남과 관련된 사랑과 섬김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인데 13장엔 사랑의 주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배반의 주제가 나왔습니다. 유다의 배반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시줄과 날줄처럼 교차돼서 나타납니다. 사랑이 나오고 배반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배반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배반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배반이, 이런 식으로 시줄과 날줄이 섞여서 이렇게 마치 천을 짜듯이 이런 식으로 13장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식 교차 배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배반의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구조,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떠남이라는 주제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떠남이라는 주제에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반이라는 주제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떠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떠남이란 결국 뭐였냐면 그 이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이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도 있었고, 그것과 함께 사랑만 아니라 배반의 요소를 중간중간 집어넣은 것은 뭐라고요? 이 배반이라는 것도 이 떠남이라는 주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나타나는 이 모든 사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떠남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에 있어서 배반이라는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 배반이 떠남에 있어서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진행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떠남이라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이어지는 그 사건에 유다의 배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의 배반이 없다고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진 않으셨을까? 역사적인 것을 만약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피를 강물같이 흘러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의 배반이 없었어도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들의 진행을 보게 될 때 유다의 배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처형하려는 유대 지도층들의 결의를 다지게 하는 계기가 되고, 그를 잡아서 이제 십자가형을 요구하게 되는, 그래서 타이밍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유대 6월절, 지금 이 기간에 6월절에 맞춰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유다의 배반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6월절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시간과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셔서 6월절에 죽으셨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유다의 배반은 필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유다의 배반은 오래전에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13장 18절에 시편 43 1편 9절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유다의 배반이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의 플랜이었다는 거예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유다의 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시는 구원 사역, 구원의 과정, 또 그분의 떠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었고 예언됐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나타났고, 그렇죠? 또 실제로 유다의 배반이 있음으로 해서 6월절 그 기간에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그 시간을 맞춰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떠남의 영광을 위해서 유다의 배반은 불가피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님 자신도 이 배반을 불가피해, 어쩔 수,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 그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더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처럼 배반을 받을 것이다. 그 직분에 의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이 배반을 불가피한 것, 있어야 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배반을 굳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배반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유다의 배반은 힘들지 않아요? 왜 그 고난을, 그 배반을 없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반 없이 할 수 있잖아요. 배반의 고통이 왜 없습니까? 배반의 슬픔이 왜 없겠어요? 주님께서도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괴로우시다고 그랬잖아요. 심령, 영이 괴로우셨어요. 왜요? 배반의 아픔이에요. 예고된 배반이에요, 물론. 그리고 또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러나 배반의 쓰라림은 주님조차도 견디기 힘든 배반의 쓰라림이에요. 아예 배반의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물론 역사적인 일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이야기있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배반이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일이 없으실까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용하셨고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의 떠남에는 유다의 배반이 필요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이 필요하듯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배반의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괴로워도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나요? 배반이 없이는, 유다의 배반이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떠남의 영광이 없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나요? 배반은 안타깝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이런 배반이라도 이 배반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은 미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낸 자가 이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형제에게 팔렸어요. 배반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과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배반당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총리로 세우신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거 여행 때 마가는 힘들었어요. 같이 다니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떠났습니다. 도망갔어요. 배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의 2차 여행 때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자 그랬는데 바울은 용서가 안 돼요. 자기를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 떠난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도 잘된 이야기 결국 됐고, 바나바에게도, 바나바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죠. 마가는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바나바가 마가를 받아주고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서 마가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자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배반은, 떠남은 쓰라린 일이지만 하나님 세계에 있어서 때로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일에 왜 마귀적 요소가, 배반이라는, 특히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이런 일이 허용되는가 불평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된다 해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불평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평이 아프죠? 고통스럽잖아요.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멀리 보자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주님 편에 내가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게 있는 난관이, 내게 있는 어려움이, 내가 배신당한 이 부분이 지금 주님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난관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자세와 시각이 내가 주님 편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에게도 배반이 있었고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배반한 유다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았을 뿐이다. 좋았을 것이다. 배반이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크게 봐서 구원의 역사에 불가피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었다 할지라도 배반한 유다 자신은 여기서 결국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쁜 일, 악한 일의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이미 가롯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 생각, 이 넘기다라는 말입니다.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넣었다라는 말은 지금 2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 시제를 보게 되면 이미 6월절 이 기간 이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의 배반이 비록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 쓰였다 할지라도 그 책임이 배반한 본인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쁜 일을 행한 자는 그 나쁜 일의 대가를 그 자신이 받게 된다라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해를 가한 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아니죠. 해를 가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비록 해를 받은 사람, 해를 가한 사람이 아니라 해를 받은 사람이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해를 받아도 결과적으로 잘 되겠습니까? 못 되겠습니까? 잘 돼요. 더 성숙해지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게 바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해를 가한 사람이 칭찬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해를 가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마귀와 커넥션이 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해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형제를 상처 주는 일을 조심해야 돼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형제를 속이고 형제를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형제를 위해를 가하게 될 때 그 일의 배후는 우리가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알고 또 모르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을 기억하고 자복해서 다시 뉘우쳐야 하고 또 형제에게 자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유다의 경우에는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 스승인 예수를 넘겨주려는, 팔려는 그 생각, 그 일에 집착하게 됐을 때 그 생각뿐 아니라 마귀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6절, 27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께서 떡을 적셔 가룟 유다에게 주셨고 유다가 그 떡을 받을 때 일어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자 요한이 그 순간에 이걸 기록할 때 그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실 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그 유다 안에 들어갔는지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께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알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14장, 15장, 16장 우리가 강해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 아마도 이 순간에도 요한은 뭔가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아마 포도주에 적셔서 그것을 가룟 유다에게 줄 때에 가룟 유다의 안색이 바뀌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다 알았던 건 아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사단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배반하는 유다를 사로잡은 자는 사탄이었고, 처음부터 속이는 자였고, 거짓의 아비였고, 배반의 명수였던 사단이 이 일을 주동했고, 이 유다를 이용했고, 유다는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마귀가 아무리 작용을 한다 할지라도, 유다의 배반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흔들림 없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로 결국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그것 가지고 집착하셔서는 안 됩니다. 더 크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것은 이렇게 마귀가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작용을 하고, 배후에서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이고, 어떤 거는 요셉의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물론 마귀의 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용서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용서 못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았습니다. 마가는 그보다 훨씬 더 용서받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배반하고 또는 위해를 가했던 어떤 것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냐, 저거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다, 이거는 마귀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이 약해서 그런 거다. 그렇죠? 이거는 둘 중에 약간 왔다 갔다 한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아실 겁니까?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를 잘못하는 사람 다 마귀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실래요? 아니면 마가 같이 약한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참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아신다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다 아신다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강조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뭐겠어요? 제자들은 뭐겠습니까? 모른다예요. 주님은 다 아시는데 제자들은 모른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의 21절에서 30절에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두 가지의 대조 속에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넘길 자를 아셨다라고 해서 아셨다.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 중에 나는 안다가 강조됩니다. 나는 안다. 뭘 아냐? 택한 자를 안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택하지 않은 자인 가룟 유다도 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아세요.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나를 배반할지, 누가 나를 배반하지 않을지를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일이, 즉 배반의 일이 일어나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일러주신다고 했어요. 왜 미리 알려주냐면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인 것을 너희가 믿게 한다. 내가 그인 것을 믿게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 이야기일 거예요. 구약의 시편 41편에서 예언됐던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내가 미리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 예언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이미 그것을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하여 안다 모른다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물론 다 당연히 아시겠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만히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일어난 일들을 안다라는 것을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그 다음 단어가 증언하다예요. 증언하다. 이상합니다. 증언하다는 말 썼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할 때 쓰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 진실로 진실을 포함시켰어요. 왜냐하면 확실하다는 말이에요. 왜 증언이에요, 그것이? 왜 증언일까요? 증언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을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 아니에요? 근데 왜 증언이라고 되었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도 확실한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 일이 예고된 대로,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일어나요. 그 일어날 일에 대하여 확신 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그것이 증언이에요. 주님이 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셨다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처럼 다시 돌아와서 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그대로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안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다 제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다 제거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안 좋은 일이 다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에서 말이죠. 불가피할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과 함께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22절에 제자들이 의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의심했다는 말은 당황하다는 말이에요. 당황하고 불안했어요. 주님께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너희 중에 내가 참으로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당황했죠. 누굴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께서 너가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불안해요. 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전개되는 내용을 내가 자세하게 제가 다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요한에게 좀 요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품속에 있었던 제자,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일 것입니다. 그 요한에게 좀 물어봐라. 요한이 누굽니까? 그 배반자가 누굽니까? 주님께서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죠. 오늘 사건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놀라운 것은 28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해가 안 됐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긴 한 번에 여러 번 나와요. 예를 들어서 21절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맥락이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가룟 유다였는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이해가 안 됐을까요? 25절에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라는 말을 제자들이 못 들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26절에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한 주님의 그 명확한 말을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또는 못 들었을까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고 있는 그 일이 앞에 이야기한 18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을 응하게 한다는 말씀 분명히 그 전에 하셨는데 그걸 연결을 못 시켰을까요? 이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좀 빠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이해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 지금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한은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또 당사자이신 그리스도와 팔고자 하는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거라 봅니다만은 제자들이 대부분 이해를 못했어요. 설마 가룟 유다일까? 돈괴를 맡은 사람인데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상당히 신임을 얻는 사람인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맡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죠. 재정을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되기 쉽다 이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을 맡은 사람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설마 가룟 유다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변에서 보았다는 이야기죠. 또 가룟 유다 자신도 자신을 위장하는 데 능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게 된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그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 너무 충격인 것을 보여줘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룟 유다 이름에 꼭 별명이 나와요. 가룟 유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그분을 판 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그분을 팔기까지 한 자. 정확하게 원문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배반하게 된 자. 이 별명이 붙어요. 그 앞에 꼭. 얼마나 충격적인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별명이 붙습니다. 배반자, 판자, 이게 별명이 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는 이 일어날 일들, 배반의 일이나 모든 일을 알고 계셨으나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 저자 요한, 사도 요한 정도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들었기 때문에
좀 뭔가 어렴풋하게 이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 배반의 사건에 대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배우고요. 여러분 3년 별거 아니죠. 우린 평생 배웠는데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운 것은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집중적으로 배운 거 여러분 이해하세요? 수련회를 3년간 한 거예요. 수련회를 3년간. 이들은 학교를 이렇게 다닌 게 아니고 수련회를 적어도 3년 동안 수련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잠도 자면서 계속 배웠어요. 더군다나 다른 스승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누가 배반자인지도 몰라요. 그 배반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요.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우리예요.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것에 대한 야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잘 우리가. 아니,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 몰라요. 뭘 몰라요? 이게 마귀에서 온 건지, 이게 인간의 약함으로 온 건지, 이게 그 중간쯤 되는 건지 구별 못해요, 우리는. 또 누가 그런 건지, 누가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저 사람 잘못인지 아는 것도 있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섣불리 판단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그리스도만 아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늘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만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고통의 순간이 오고 아픔의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 쉬워요. 잘못이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런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 어떤 선한 의도든 인간이 약해서 일어나든 나쁜 의도로 일어나든 사단에 의해서 일어나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그 일을 겪고 나서 더 하나님의 백성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하여 너무 고통받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고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심으로 우리 앞에 그걸 두셨을 때는, 우리의 과거에 그걸 두셨을 때는 우리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건 이거고 이건 누구 잘못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일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모르잖아요.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우린 모르죠. 제자들도 몰랐고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분은 아시지 않아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 직장에 무슨 일이 날지 주님은 아셔요. 주님 아시는데 그 아시는 주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완성해 나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는 떠남이 두 가지 소개돼요. 주님도 떠나셨습니다. 떠나시죠?
유다도 떠났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30절에 곧 나갔다, 떠났다는 이야기죠. 돌아오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성질은 많이 달라요. 그리스도의 떠남은 선한 떠남이죠. 목적 있는 떠남이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떠남일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떠납니다. 이 세상을 떠나든 어떤 경우는 떠나죠. 근데 아름다운 떠남이 있고 이 유다처럼 남을 해하는 떠남이 있어요. 어떤 떠남을 떠날 것이냐,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우리가 잘 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떠남을 당하게 될 때, 아픔을 당하게 될 때 둘 다 아프잖아요. 유다가 떠난 것도 아프고 주님이 떠난 것도 우리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어떤 나쁜 떠남이든 좋은 떠남이든 아름다운 떠남이든 추한 떠남이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허락된 일이라면 우리에게 결국은 잘 될 거라는 거죠.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30절 그렇게 끝나죠. 어두운 밤, 침울한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흑암의 불안, 고통, 슬픔이 깔렸습니다. 가까운 한 제자에게 배반당했던 주님의 처연한 슬픔과 고통이 짙게 깔리고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픔만 아니라 기쁨도 있는 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같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귀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부족함과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